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이 4장까지 나오는 분열이 있었고요. 5장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송사, 즉 외부의 법정으로 교회 내의 문제를 가져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원칙에 대한 내용들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별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고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결혼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서 묻는 그런 문제들로 논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논쟁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케이스별로 여러 경우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외에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혼도 있지만 음행도 있고 또 금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면 그 경우에 대해서 비본질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걸로 이제 빌미를 삼아서 이제 논쟁을 하고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 결혼에 대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손대는 것은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사실은 이거 한 구절만 보면은 교회 그 성경의 다른 구절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5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것들, 음행을 아주 그냥 편하게 이제 행했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란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는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약간은 우리가 보기 힘든 어떤 논리를 이제 그 7장에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중요한 것이고 한 것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꼭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3절에서는 이 부부간에 합당한 애정을 이제 주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어떤 교리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6절에서 허용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허용적인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7절에서 고유한 선물을 받은 대로 다양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결혼은요, 성경적으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이제 이브가 이제 서로 맺어질 때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냐라고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될까요? 네.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냥 고운 말 하면 좋은데 꼭 이 상처가 되는 말을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말들도 이제 부부간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원칙은 결혼은 존귀한 것이고요. 결혼은 배우자를 얻는 것,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영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하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는 영은 결혼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이제 삼가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적 원칙은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보시면 그러나 인생에 다양한 경우가 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케이스로 이제 쭉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유대인으로서 믿고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믿는 자와 결혼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신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배우자가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본질은 결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고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르신 대로 주신 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거하라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하시고 그런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케이스로 원칙은 같지만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게 함께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하는 것이 좋고 그러고 되도록 헤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해라라는 것이 이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불신자의 배우자가 있더라도 되도록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혹시 아느냐 너를 통해서 그 불신자 배우자가 믿게 구원받게 될 줄을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보고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믿고 배우자가 믿지 않고 뭐가 맞지 않다고 그냥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면 또 그 자유롭게 이제 보내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따져서 보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는 여러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좀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케이스에 구체적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만 쫓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곁가지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억지로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지금 처해진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뭔가를 그 이유를 찾아내고 환경적인 변화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바울에 대한 해석이 좀 또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바울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것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혼자 있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10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대 결혼을 했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열심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는 혼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졌는지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아니면 한 곳에 놔두고 혼자 다니고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unmarri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marry가 그 결혼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you and un 붙여서 unmarried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가 없다라는 어떤 해석으로 쓰이고 이게 이제 그리스어 원어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nmarried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녀가 떠나거든 이제 배우자가 떠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라고 하는 것을 remain unmarri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결혼을 한 거죠. 한번 갔다 온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남편과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unmarried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이제 배우자가 없다란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7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이 바울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게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과부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약간 이제 평행선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통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는 뭐 결혼을 안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조심스럽게 바울이 독신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다 따르고 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무슨 이유에서든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총각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은 일찍 결혼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별을 했고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경우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본질이 아니라 성경으로 근거해서 바울이 어떠한 내용들을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칙은 그 따르면은 그거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라.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순리대로 가는 거면 다시 결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걸으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걷는 것, 그 부르신 대로 그 주신 대로 걷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7장은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할례와 무할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이하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율법입니다.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남자는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이제 초대 교회에서 큰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 없는 거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 시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이냐 미혼이냐 아니면 혼자 된 상태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거 하나가 정죄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구원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너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로 이제 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나는 명령을 지키는 거야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느냐?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할례를 했건 무할례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8절에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너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논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명령을 떠나가는 것이죠. 명령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명령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주석으로 이제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자, 7장 17절에 보시면 비슷한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씩 7장 17절, 20절, 24절에서 조금씩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부르신 대로 걸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걸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어라. 거기서 떠나지 말고, 머무르다라는 것,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혼 상태인지 혼자인 상태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하면 요것만 고치면 돼요. 이러한 내용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부르심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과정을 다 모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개개인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지나는지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활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환경이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혼한 예도 있습니다. 룻도 다시 아주 근사한 남편을 얻었잖아요. 보아스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타인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링,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신세 한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계속 똑같습니다. 부르심 안에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그래서 나한테 자유를 다오라고 이야기하고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는 것,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면 그 자유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속박에 있더라도 자유를 허용받는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종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종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됐지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라도 이 자유가 내 자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제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으로 보이기에는 나는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 심지어 자유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 자유를 내 개인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종은 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너희가 자유인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당시에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그리고 종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내에서는 그 신분 없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기억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한테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적인 회복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형으로 빌레몬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이건
자유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게 평등 사회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신분이 그 엄격한 그 사회에서도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이제 갔고요.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고지식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규정 규율은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그때 훈련 받을 때 90일 동안 훈련 받을 때 저보고 이제 FM이라고 그랬거든요. FM대로만 한다고, 좀 이제 요령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이게 장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식한 겁니다. 융통성이 없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것도 군번도 원래 성적 순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좀 더 성적이 좋았던 친구가 같이 사관학교 이제 교수원을 가는 그 친구하고 수요일 날 이제 그 교육받는 시절입니다. 아직은 배치를 안 받고 교육받는 시절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군 사관학교 이제 길로 이제 진입하는 길로 이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우리 교육병과 8명 중에 군번 1, 2등 둘이서 이제 쭉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걸어가면서 쭉 차가 한 대가 나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차였어요. 왜냐, 번호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이 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표시돼 있어요. 네, 그 장성들은 별이 표시됐거든요. 그 차 앞에 번호판에. 그래서 그 별이 표시된 이유는 그겁니다. 가다가 서서 그 차를 보고 격려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운동한다고 안경을 벗고 와서 뭔가 파란색 바탕에 뭐가 보이는데 뭔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옆에 있는 동기도 그냥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차가 쑥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차에 별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지나갔는데 차가 딱 서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더니 운전병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쫙 내리는데 별 2인 거예요. 그러더니 니들 뭐야? 왜 격려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름을 적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름 적어가도 뭐 그냥 경고하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그 교육받는 쪽 그 한 10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거기가 발칵 뒤집혀서 그날 기합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전사령관 부사령관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해군 작전사령관의 작전 작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모범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사람이 왜 저런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연병장 한 30바퀴 돌았습니다. 30바퀴 돌았는데요. 그때 받고 이제 그 지옥 훈련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30바퀴는 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9바퀴를 돌았거든요. 그 89기라. 그래서 89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돌았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임관하고 해군 교회라고, 그 바깥에 해군 교회라고 이제 군인들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는 그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는 장성부터 사병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리고 다 형제님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딱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에 우리 이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돌아서 인사를 딱 하는데 그 부사령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일개 그냥 소위였으니까, 한번 그냥 이름 적고 아는 소위였기 때문에 모르는데 눈매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무서운 눈매에 입으로만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하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얼어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군대에서도 어디 가서도 겸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종이든 귀족이든 구원받는 자는 다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우리 주인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종을 사는, 노예를 사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사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이 값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종이 아니니까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뒤집어 엎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섬기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간도 섬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들을 우리 지체들을 섬기듯 그리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섬겼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관이 나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판단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다 모두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즉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직장에서, 조직에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도 종의 신분도 마찬가지고 할례와 무할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결혼의 이 상태에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걸으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20절에 이어져서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어디 안에서 누구와 머물 것이냐라는 것이죠.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심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에서 머물라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데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 그 상황에 감사하고 상황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도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초반부에 신혼 때 또는 결혼 전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사람과는 어디를 가도 행복하다. 어느 그 험난한 여러 환경이 올지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시죠? 예,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할 때 어디를 가도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정말 사람들 보기에 나만 왜 이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머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은혜 받은 신자입니다. 부르신 상황에서 부르신 대로 거기에 머무는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요,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